오늘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계속 보면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지혜로운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은 이러한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언행에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언행에서 본이 돼요. 여기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잘 들음의 결과로 2절에 보니까 그는 말을 참 적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잘함으로써 복록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3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그냥 성질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라.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복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 한번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적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자기 입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입을 크게 벌린다. 그것은 우리가 이 뜻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입을 지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심령이 안정되지 못해서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자기 성질대로 얘기하고, 그런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말을 잘해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의 손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열심히 놀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이걸 원해. 근데 행동을 안 하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죠. 얻을 수가 없어. 그거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마음뿐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함을 얻는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손을 움직이니까 그는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그 말만 하지 말고 좀 행해라 그거죠. 행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의인은 말을 잘 듣고 말을 또 잘하고 손을 열심히 돌리고, 또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원래 거짓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느덧 이 의인도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거짓을 아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요. 또 그러기 때문에 6절에 공인의 행실이 정직함을 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거짓을 미워하니까 행동에서도 그런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지혜로워서 거기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였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라.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후자죠. 재물이 많아도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어. 어떤 때는 자기 목숨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얻으면서 또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자는, 그는 부자라도 지혜로운 자는 협박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가난한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구두쇠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어제 그제 우리 계속 뭐했습니까? 돈을 잘 쓰라고 그랬죠. 그러나 티는 내지 말라. 너무 부자인 척. 그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는 재물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협박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그런 삶은 결국은 그냥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그의 그런 생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빛이래. 빛, 환해.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삶 자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환하고 빛나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뭔가 해도 저건 뭔가 없어. 꺼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벌은 없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돈은 없을 수 있어요. 또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자체는 환히 이렇게 빛난단 말이에요. 빛나. 환하게 빛나.
이게 의인이에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 갖췄어. 뭐 학벌도 좋고 뭐 그의 능력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외모도 다 있어도 그가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고 뭐 빛이 안 나요. 꺼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 미혼들 결혼할 대상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봤을 때 환히 빛나는, 얼굴에 하얗고 뽀얗고 이런 뜻이 아니죠. 다 알고 있죠. 그 삶 자체가 환하고 빛나는 의인의 삶이 있고 뭔가 구질구질하고 꺼져가는 듯한, 아무리 매력적인 여성이라도 아무리 잘생긴 뭐 남자라도 학벌이 좋아도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봐야 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인의 그 빛은 아무것도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재물 없어도 결국 쭉 살펴보면 그는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야 돼. 이 비결이 아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남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막 쫓겨다니고 비참해서도 그의 삶이 얼마나 빛나고 환합니까? 그의 모습 자체는 참 빛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던 그 삶 자체가 환하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져요? 환해. 자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 삶 어떻습니까? 환합니까, 여러분? 이제 꺼져가는 그런 어둡고 말이죠.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40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회복하옵소서. 내 그러한 나의 그런 빛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이런 언행에서 본이 되고 또 그는 이 말씀 계명에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10절부터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이 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라. 아까 1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그는 잘 들었어요. 이제는 또 사람의 권면을 잘 듣습니다. 원래서 이 고집센 사람 좋은 거 없다 그랬죠. 고집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권면을 잘 듣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밤낮 자기 얘기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늘린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11절과 12절이 갑자기 제가 잠언에서 좀 어려운 점은 왜 11절과 12절이 뭐가 연결되는가?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주라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니라. 소망이 더도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좀 어디 딴 데 가서 이 구절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왜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가 지금 재물 얘기하다가 이러한 그 소원, 생명나무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볼 때 어쩌면 이 지혜자는, 정확한지 모르지만요, 이 지혜자는 이런 재물보다는 비록 늘어는 가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사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거기 보면 계명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망에서 벗어난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이 생명의 셈이 있고 사망, 어떻게 삶과 죽음, 막 이런 사망의 그물, 생명의 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게 지금 당연히 우리는 그냥 잘 살아가는지도 몰랐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고 있는 길, 그것은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점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사는 길, 이거 당연해. 왜? 늘 그렇게 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은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성경 그걸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생명의 셈의 길이 있고 사망의 그물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자, 우리가 PBS하고 이런 건 다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어쨌든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이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계명을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죠. 그것은 생명의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전에 살았던 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방황할 때 사는 길을 가만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 목적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냥 무의미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제 삶과 비교해 볼 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친 일도 아니었어요. 저 하나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때 뭐 기자가 돼 보려고 그랬고 그때 뭐 한때 교수도 돼 보려고 그랬고 뭐 한번 장관도 해봐야 되겠다. 막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것이 목적이 없는 또 무의미한 길, 주위 사람을 그리고 제가 있는 한 힘들게 하는 길인 것을 제가 지금은 깨달아. 열매가 없는 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행여나 생명의 샘 그런 길이 아닌 사망의 그물 거기에 내가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닌지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인의 길은 험하지만 우리는 평탄한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은 이러한 지식을 갖고 행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뭐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자기에 속한 가정 혹은 자기의 직장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좀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됩니다. 이 충성된 사실은 양쪽에서 그 나라와 또 다른 나라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된다는 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자는 자기 어떤 계획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에 해를 끼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17절은 그가 이제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얘기를 잘 전하고 양쪽에게 참 도움이 되고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는 남의 그런 얘기들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소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악인은 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의인은 소원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떠나기를 참 싫어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를 사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대충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좀 지혜로운 자와 사귀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결혼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생활에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사귀셔야 돼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반드시 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 사귀어요. 때로는 부모보다 친구가 훨씬 더 영향을 끼칩니다. 사춘기 때 특별히 그렇고 또 젊을 때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세요. 지혜자와 하늘의 그런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를 사귈 때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죠. 이제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얻을 지혜가 없어요. 결국 내 삶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이런 선한 보응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산업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일으키며 또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는 이러한 자기의 일터에서 아주 성실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할 것까지 또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직장 어떻게 보면 자기 일터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는 자식을 잘 교육하는데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때리는 거예요.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전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상한 아주 그 편파적인 아주 잘못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자기 애는 때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뭔지 몰라요. 이상한 감정에 그냥 애가 너무 이쁘다. 어딜 때리느냐. 교육은 생각 안 하고 자기의 감정만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또 자기의 소원을 향해서 잘 나아가고 또 밭을 경작하고 이런 산업을 일으켜서 후손들에게 전달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는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교육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잘 교육하고 또 그래서 넉넉한 살림살이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되는데 그가 왜 지혜롭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1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다고 그랬어요. 또 9절에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은 훈계를 그는 잘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경계를 그는 잘 받아들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비의 말씀, 주위 사람의 권면을 잘 듣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심지어는 자기가 또 주위에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사겨.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 될 때 그는 참, 그리고 본인은 아주 열심히 근면해서 일할 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는 또 자식을 잘 돌볼 때,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의인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면 그의 가정에서부터 뭔가 티가 나는 것이고 그의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분명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근면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의인들은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말 이 의인됨이 드러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야 돼.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이 갈수록 환하게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려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또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의인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의인의 삶은 환하게 빛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나그네 길에서 정말 태양처럼 빛날 수 있게 하시고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망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정말 이 생명의 샘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